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시죠.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첫 번째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죄인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짚고 가시고,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 이 땅의 모든 인간의 가장 어리석음과 치명적인 무지와 치명적인 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너무 간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죄라도 절대로 허투루 보시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의 값을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여러분들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죄를 우리가 가볍게 보지 말아야 됩니까? 그 죄의 결과가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참담하고 너무나 엄청나게 비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해서 사함을 얻지 못하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되어져 버립니다.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렸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 여러분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생활을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죄된 자들에게는 아무리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죄된 사람은 아무리 화려하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죄된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이처럼 무섭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버리고 말아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부부와 부부, 부모와 또 자식 간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 또한 다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 토부, 선하고 좋고 아름답고 복된 것들, 우리가 말하는 은혜라 말하고 축복이라 말하는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죄는 전국적으로 이 사망이라는 영원한 영벌의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결과는 너무나 심각한 거죠. 이뿐 아니라 죄의 심각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전염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유전성이 있습니다. 죄는 여러분 전염이 됩니다. 누룩처럼 순식간에 번져나갑니다. 나 하나로 말미암아 죄범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담긴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누룩처럼 번져 모든 이들이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죄가 담긴 내 생각, 죄가 담긴 내 행동, 죄가 담긴 내 삶을 통해서 누룩처럼 번져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다른 누군가도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이게 죄의 전염성이에요. 누룩처럼 순식간에 번지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죄는 또 유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는 끝나지 않아요. 내 죄가 계속해서 유전이 되어져서 대물림이 되어집니다. 믿음의 계보가 끊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계승되어지지 않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를 걱정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걱정하고 다음 세대들을 보고 걱정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이어나갈 수 있겠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여기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향후 20년 후에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갈 수 있겠는가? 야, 지금 오늘날의 시대를 보니까 이 믿음의 계보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닌가? 우리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착각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대해서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주지 못하는 내 대해서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 대해서 믿음의 계보가 끊어집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신령한 유산들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 신령한 유산들을 물려주지 못하고 죄의 본을 보이고 살아가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가,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거는 보여지는 것이고요. 본질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 부모인 나의 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간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유전이 됩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인, 그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가인에게 그 죄가 그대로 전가가 되어지고 가인은 그 죄를 그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유전을 시켰어. 결국은 여러분 창세기 6장에까지 가인의 후손들의 삶은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홍수 심판에, 유기된 자로 살아가다 홍수 심판에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 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작은 죄된 행동 하나하나가 자녀들 앞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집니다. 부모가 여러분 예배 자리에 바로 서지 못하고, 기도가 생활화가 되어지지 못하고, 사명이 생활화가 되어지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생활화가 되어지지 못하면 그것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유전이 되어지고 맙니다. 이거 여러분들,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누구의 본을 받아 배우고 세워져 갑니까? 부모예요, 부모.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열심을 내십시오. 자녀들 앞에 믿음의 본을 보십시오. 자녀들 앞에 생명을 바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들이 봤을 때 부모인 내가 세상 한복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된 자리 한복판에서 갈등하고 거기에서 무너진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부모인 내가 날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고, 부모인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이는 것, 이것이 내 자녀를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무능교회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 앞에 신앙의 본을 보여서 내 자녀들에게 정말로 믿음의 대를 내 대에서 끌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신실하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죄가 무섭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죄의 결과, 죄의 저주를 나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어마무시합니다. 그냥 한 번 죽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되,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영생토록 살아가는 그 축복의 삶이 아니라, 저 지옥에서, 저 유황불이 펄펄 끓는 그 지옥 가운데에서 영원한 형벌, 영원한 고통 가운데의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저주, 그 죄의 결과, 그 영원한 저주의 삶을 내가 스스로 막을 능력이, 힘이 내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스란히 그 저주를 받아서 영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들, 죄가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죄를 기억하시고 죄를 드러나게 하시며 그 죄의 값을 물으시고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분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서 7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진노를 이루시리니 내 행위대로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의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시편 11편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좌에서 감찰하사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보시고 악인들은 물과 유황으로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반드시 죄의 값을 묻고 보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간과하지 마십시오. 작은 죄도 하나님께는 죄입니다.
작은 죄도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사함을 받지 못하면 죄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작은 죄는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결코 그 죄를 내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나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날마다 자범하며 살아가면서 그 죄에 대해서 이제는 점점 우리의 양심이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점점 죄에 대한 인식, 결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굳어버린 양심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레위기 2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에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문하시는 바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동일하게 말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무엇과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모든 죄의 사함을 받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죄를 대적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상관없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물으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물으신다라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기되어져 버린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버려버린 자들에게는 죄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그냥 죄의 값만 하나님께서 치르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에 대해서 묻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그 죄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신다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어지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용서의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죄를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묻겠다라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어 철저하게 회개하는 심령에게는 용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장 전체를 우리가 쭉 보면서 묵상을 할 건데요. 11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장 11절의 말씀요.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시잖아요. 아담아, 왜 먹었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아느냐라고 그 죄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13절의 말씀도 봅시다. 1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여자가 지금 그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는 뭡니까? 그 죄를 드러내시는 의도가 뭐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사함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면 무엇입니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선용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죄를 드러내서 정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은 죄를 드러내서 용서함을 받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신령하게 유도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봅시다.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계속해서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우리들, 이 어마무시한 그 죄를 범하였어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런데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 죄 범하지 않으며 살아갑니까?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를 드러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마귀는 오늘 이 뱀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그 용서의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긍휼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긍휼의 대상이 아니라 정죄와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끄러운 삶으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때가 다 되어져 갑니다.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드러내고 사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죄인들은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 봤을 때 지금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참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죄로 말미암아서 보응을 받고 죄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그 고난과 보응을 통해서 고통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 죄에서 용서를 구하게 만드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 법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 죄를 물으시긴 왜요? 사하여 주시려고. 자, 보세요.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죄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치르십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크게 두 가지 죄에 대한 대가를 통해서 고통을 받게 만듭니다. 그 첫 번째가 임신하는 고통이에요. 네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사실은 자식은 하나님,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시편 127편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바로 자녀들이에요. 성경에서도 보면 처음 사람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을 주셨을 때 그 원축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거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것은 뭐예요? 자녀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처음 여자인 이 하와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임신하여 출산하는 그 육신적인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출산과 함께 시작되어지는 자녀를 통한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폐륜적 행동을 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겪는 고통,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세상은 녹록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적으로도 무너지고 육신적으로도 무너지고 여러 가지 실패 가운데 방황하고, 젊으니까 해볼 만한 큰 열정을 가지고 막 해보지만은 세상은 모든 것을 허락치 않죠.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경험적으로 알아갈 수 있잖아요.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을 바라보는 부모는 자녀들보다 마음이 아프면 더 마음이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은 그 모든 고통을 부분적으로 안고 해소를 해 나가려고 하지만, 부모는요, 자녀의 출산부터 자녀의 모든 삶에 자녀가 치러지는 모든 고통을 다 안고 감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부모예요. 자녀들 보십시오. 자기네들, 저도 그러더라고요. 지가 잘못해놓고 쏟아붓기는 누구에게 쏟아부어요? 부모에게 쏟아부어요.
그런데 부모는 다 안고 살아가요. 부모라 해서 당연하다 우리 생각할 것 같이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자면 이게 다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죄로 말미암은 거예요.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늘 기뻐하고 늘 행복해하고 늘 축복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성경적 자녀의 축복인데 이제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근심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아파해야 되고 자녀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 이러한 고통이 누구에게? 어미인 나에게, 부모인 나에게 주어졌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늘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부모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첫 번째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자녀들이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자녀들이에요.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자녀들,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못하도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도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완전한 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먼저 승리하고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자녀들로, 그래서 늘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흐뭇해하고 기뻐하고 정말로 감사만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16절 하반절을 보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죄를 범한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대가를, 두 번째 대가를 이렇게 치르게 합니다.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을 또 받게 만듭니다. 여러분 원래 이 성경을 보면 아담을 하나님께서 잠재우시고 그의 갈비뼈를 채하여서 하와를 만드시죠. 여자를 만들어요. 이럴 때에 아담이 고백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범하기 이전에 부부의 관계는 여러분 사랑의 관계예요. 그리고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남자만을 돕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호 쌍방 간에 서로 보완하고 서로 협력하는 돕는 것이 돕는 배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서로 상호 보완 협력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나로서 부부는 하나로서 아름답게 사랑해가는 수평적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을 다시 보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름다운 이 수평적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수직적 관계가 되어져 버렸어요. 수직적 관계가 되어지니 지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 수하에서 복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율법으로 고착화되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전히 이 율법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 무슬림도 모세오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을 보게 되어지면 여전히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에 대한 인권을 유린합니다. 여자들의 인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의 귀속물로 취급하고 자기 자손을 번식해 나아가는 하나의 그러한 도구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게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이나 무슬림들을 보십시오. 일부 다처제예요. 일부 다처제인데 하나의 양심에 찔림이 없습니다.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종족이 번식이 되어져서는 더 많은 여자가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마어마한 이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이슬람권을 형성해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이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 여자들을 사랑한다라고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임신하고 나면 내팽개치는 것이 너무나 태반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해서가 아니라 종족 번식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많은 무슬림들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인샬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 알라의 뜻으로 전 세계를 성전화시킨다라는 것. 이게 그들의 계략이잖아요. 그들은 여러분 여전히 율법 아래에 매여서 여자에 대한 인권을 유린합니다. 유대인들도 보십시오. 여자를 계수 안에 넣습니까? 계수 안에 넣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수직적인 관계가 다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가정관은 수평적입니다. 남편도 아내를 도와야 하고 아내도 남편을 도와야 하고 서로 여러분들 보완하고 상호 보완, 상호 협력 관계, 사랑으로 협력하고 하나 되어져 가는 관계가 기독교 가정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여자에게 주신 이 죄의 대가를 보니까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무릉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수평적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내 남편이 자꾸 수직적인 관계로 나오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 담임 목사님이 말했는데 당신은 더 거듭나야 돼. 날마다 거듭나야 돼. 예.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누가 누구의 군림하고 누가 누구를 치리하고 이게 없습니다. 서로 상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상호 보완 협력적인 관계. 그래서 하나로 교회를 아름답게,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남자에게 주신, 남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죄의 대가를 한번 좀 보려고 해요. 17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말을 들었으므로, 그래서 그에게 주신 죄의 대가가 뭡니까? 평생 수고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수고의 대가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완벽한 곳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던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뭐합니까? 그냥 이 땀 흘려 노동의 대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이 수고와 노동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됩니다. 수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발적인 헌신의 개념이에요. 자발적인 헌신의 개념.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그 목적을 이루는 것. 그러니 그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사만 넘쳐날 수밖에 없죠.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매우 기계적인 거예요. 그리고 매우 물질적인 것이고요. 그 어떠한 대가, 노동은 뭐냐면 어떠한 보상, 어떠한 대가를 전제로 일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기 전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땀 흘려서 어떠한 대가를 바랄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가꾸어 놓으셨고 누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서는 뭐라고요? 네가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수고가 노동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수고가 노동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아담이 이후에 열심으로 땀 흘려 수고한다 할지라도 땅이 지금 아담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18절의 말씀을 봅시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무리 이제 먹을 것을 바라고, 대가죠.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먹을 것을 바라고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해도 땅이 너에게 내줄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해 아래 수고하는 그 인생의 모든 것이 기쁨이고 감사가 아니라 수고와 슬픔뿐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 땀 흘려 수고해도, 아무리 땀 흘려 대가를 바라는 그 노동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하는 그 노동의 대가가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하고 삶의 무게만 더욱더 우리에게 짊어질 뿐이니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 가정과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한번 봐보세요. 예전 좀 어르신들 많으니까 보릿고개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를 보게 되어지면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양육해 나아가는 가장이 여러분 그렇게 넉넉하게 벌어오지 않아도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수고로움으로 자녀들이 교육이 되어지고 가정이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났죠.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뭐예요? 자발적인 헌신이 있는 수고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자발적인 헌신이 들어있는 수고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야지 하는 이 상대적 개념이, 상대적 열심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무엇으로 변질이 되어집니까? 노동으로 변질이 되어져요. 땀 흘려 열심히
예전에 보릿고개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 나아가는데 그 마음속에 예전처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없어요. 왜요? 땀 흘려 수고하는 대가가 만족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러분 죄범한 이후의 삶이기도 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알미라 그랬거든요. 너희의 수고라고 했어요. 너희가 자발적인 헌신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너희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세워져가는 그것을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그것이 헛되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너희의 노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우리 무능제일교회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수고의 개념으로 교회 안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개념으로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해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대가예요, 대가.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이렇게 수고로이 삶을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살아왔으니까 누군가는 알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는 알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나에게 보상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수고로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요. 교회 안에서 수고로운 우리의 사역들이 노동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여러분들 온전하게 헌신이 있을 리가 없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면서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넘쳐날 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 무능교회교회 모든 성도들은 노동이 아닌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교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수고로운 그리고 충성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의 사역의 길을 한번 돌아보시자라는 거죠.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열심으로 사역하는 것은 다 눈에 보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서서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봐보는 거죠. 때로는 누가 목사가 안 알아줘도 우리 구역장의 인도자가 우리 기관장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봐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우리의 수고를 대가를 내가 받아버리면 그거는 노동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는 여러분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했으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헌신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아담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평생 땀 흘려도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줄 수밖에 없으니 노동의 대가가 그렇게 너에게 완전하게 주어지지는 못한다. 이건 뭐예요? 평생 고생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평생 고생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작은 의미에서는 뭡니까? 죽는다는 의미예요. 유한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고생하다가 결국 손에 한 줌의 흙도 짊어지지 못하고 쥐어지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죽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기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결과를 맞고 만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커다란 저주인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물으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모스서나 요엘서나 호세아서를 쭉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불같은 진노를 쏟아내시지 않습니까? 막 지금이라도 완전히 멸망시켜버릴 것 같은 말씀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라 여호와를 우리가 힘써 알자. 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자. 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 그 속내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여인에게 또 아담에게 이와 같은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그냥 그대로 그들의 삶을 마무리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그 당신의 마음을 또 한번 우리에게 들켜버리고 마십니다. 20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보니까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물론 누가 붙여줬습니까? 아담이 그 아내에게 하와라는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섭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 아담이 지금 하와에게 이름을 붙여준 것에는 커다란 신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신령한 의미가 뭐냐? 여러분,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한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줬다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죄를 범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유기시켜버리고 상관없는 자, 버려버린 자로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녀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녀의 존재를.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녀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을 인정하시고 기억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죄인으로 살아갈 때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 두지 아니하고 구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자, 그리고 또 하와라는 이름이 뭐예요? 산자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산자의 어머니,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것은, 여러분, 산자의 어머니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생명의 통로예요.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이 어미라는, 이 여인이라는 그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배출하신다라는 것이니 사명이 부여되어진 삶을 말하는 것. 이 또한 축복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면,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 갈 인생들에게는 이름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름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하와라는 이름을 지금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그의 존재를 인정하신다라는 거, 하신다라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너는 기뻐하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도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불호수에 던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모두에게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사명이 있으니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커다란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절 마지막을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이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그들에게 먼저 나타났던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들의 벗은 몸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벗은 몸을 보니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수치와 부끄러움들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 전에는 벌거벗지 않고 살았습니까? 벌거벗고 살았는데 왜 저 죄범하기 이전에는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그들이 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 그들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 거치는 거예요. 거치는 그 순간에 수치가 드러나고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나뭇잎 엮어서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가려집니까? 가려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으니 새 옷을 주셨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가죽은 여러분 누구의 가죽입니까? 동물의 가죽이죠. 동물의 가죽. 그래서 여러분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은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까지 동물이 제물이 되어져야 하고
그 재물이 죽어야 하고 그 재물이 완전히 피를 흘려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수치와 부끄러움들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성결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큰 축복을 오늘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그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반드시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죄를 가벼이 보지 마십시오. 죄의 결과는 너무나 참담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들을 드러내시고 회개하여 용서의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늘 죄를 멀리하시고 죄를 대적하시고 정결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